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위령성월 시작하는 첫날이면서 또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죠.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축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들이 어떤 의미인지 성인이 된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다 성인이 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받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은 한 600년대에 동방교회에서 지켜오던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가톨릭에서 이제 물려받았고 9세기 정도에 이것이 이제 6월에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11월 1일로 위령성월로 옮긴 거죠.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을 위령성월 첫째 날로 한 것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인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창조된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게 창조되죠. 그러니까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은 없어요. 어떤 지성적인 이제 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원숭이 같은 아니면은 뭐 이런 원숭이 같은 원숭이인가요? 뭐 개미 잡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개미집에 침을 발라서 넣어서 이제 붙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먹고 뭐 그러는 경우도 봤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만드는 거죠. 비행기가 물속으로 다니라고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이 되는 건데, 근데 뭐 어떠한 방식으로 성인이 되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성인들이 계신데 이 성인들은 각자가 하느님께서 얘는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수녀님이 돼서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얘는 뭐 결혼해서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얘는 뭐 신부님이 돼서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만 하셔요, 만들 때.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목적을 알고 사용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성인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성인이 되도록 불러도 가룟 유다처럼 본인이 싫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또 하느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또 본인 난 다른 쪽에서 더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본인이 주장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핸드폰이 뭐 자동차가 비행기처럼 쓰이려고 뭐 하늘을 날다가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 뭐 부서지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쨌거나 우리 삶의 창조된 목적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리 찾아도 삶의 목적을 못 찾겠다, 삶의 의미, 꿈을 못 찾겠다 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들 하시죠. 근데 내 꿈이, 내 삶의 의미가 명확한 게 정상일까요? 저는 명확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나는 뭐 글을 써서 예수님을 전할 거야. 나는 음악을 해서, 나는 연극을 해서, 나는 뭐 운동을 해서 예수님을 전할 거야.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명확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막 중간에 나 이 신학교에 와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그리고 신학교를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그게 아닌데 하느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좀 이상할 수가 있죠.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도 하느님께서 이제 뭘 내리세요? 가뭄을 내려서 이제 흉년이 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벌을 주고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하다가 이제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자기의 친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이제 살리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히 꿈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꿀 때 그냥 해와 달과 별, 형제들과 가족들, 부모님이 나한테 절하는 거, 그다음에 집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 이런 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서야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는 도대체 내가 뭔지 어떠한 목적으로 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친구를 대학 친구 일반 대학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 이제 아직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한 애가 자기의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유학 보내면서 뭔가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해 준다고, 야, 너는 유학 가서 뭐 공부를 워낙 잘해요. 이제 항상 뭐 전교 1등만 한 친구인데 그 딸한테 이제 그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근데 나는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 원치 않아. 아빠는 네가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한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멋있게 해줬더니 딸이 그럼 아빠는 좋아하는 일 찾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자기의 처지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뭐 직장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가니까 사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45세 정년. 근데 요즘에 45세는 좀 넘고 한 뭐 50세 이상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딱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이제 눈치 보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눈치 보이고 이제 그래서 스스로 압박감을 가져서 많은 친구들이 뭐 불면증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길 나가서 마땅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정말 창피하고 비굴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이런 상황.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꿈을 찾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딸한테는 너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조금 멋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젊은이들이 이제 꿈을 찾아라 그러면 나는 꿈을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꿈을 명확히 아는 게 과연 또 그게 좋은 걸까요? 유재석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애초에 싫어한다. 사람들은 유재석 씨가 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대단한 이 연예계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굳히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재석 씨 자신은 나는 목표가 없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충실히 살아가는 거, 그냥 내일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이 사람들도 직장을 잃게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봐주는 분들에게 죄송하니까 내일을 위해서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원래 이제 잘 못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도 하면서 내일 체력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왜냐하면은 계속 고민만 하다가 보면 그 고민대로 다음날 안 된대요. 실수한대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음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명상 같은 것도 아마 뭐 하겠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니까 그런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명으로 있었던 거죠. 유명해지고 뭐 재능도 특별한 개인기도 없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오늘 독서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원로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뭐 천사라고 해도 되죠. 그냥 뭐 이 원로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요한이에요. 이제 지금 요한 묵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인데 요한한테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엄청난 14만 4천 명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느냐?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알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요한도 아니 원로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알지. 그냥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부님 이제부터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꽃길만 걷는 게 부자 되세요. 예, 이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오고 사실은 고난을 겪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인데 왜 고난을 겪었냐면 이게 지금 이제 바위 위에 서 있는 이 동물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자기 겉옷을 깨끗이 희게 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로 옷을 빠르면 빨개져야 되는데 하얘져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피가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을 겪게 되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가 이제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가? 나한테 해는 걸 보니까 계모는 좀 그렇지만 주워온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를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엄마의 뜻을 따라주고 싶지가 않아요. 막 그냥 막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막 오락실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런데 이분이 진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굳은 살 박이고 이게 하도 이제 발가락 막 휘어지면서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이게 피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죠. 이 모습을 볼 때는 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보답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뭘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내 자신과 싸우게 되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말썽 부리고 싶어도 말썽을 이제 좀 덜 부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온 이 성인들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신과 얼마만큼 싸웠느냐가 중요한 거죠. 유지석 씨는 하루하루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운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꿈을 나는 꿈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30이 넘어도 40이 넘어도 취직도 안 하고 나는 꿈을 찾을 때까지 혹은 막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이상형이 나타날 때까지 결혼 안 할 거야. 30이 지나도 안 하고 40이 지나도 안 하고 뭐 꿈을 그러니까 요셉도 구약의 요셉도 이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들한테 팔려가면서도 참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모함을 받으면서도 참고 내 자신과 싸워가 나가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내 자신과 싸워나가는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 나가는 거죠. 싸워 나가다 보면 하느님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 일에 쓰일만 하구나 라고 그 일로 쓰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자가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그죠? 나는 스승을 찾을 때까지 공부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막 하다 보고 내가 그렇게 의지력을 보이면 그거에 합당한 스승이 나타나서 이 애를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르쳐주고 이제 쓴다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나는 꿈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돼? 어차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 보고 내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줄 건데 그 이삭과 함께 재산을 나눌 그 여자를 한번 구해와라 라고 할 때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나와 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으면 그 정상이 아니죠.
낙타가 한 마리가 40리터씩 먹는다고 그랬는데 10마리면 400리터를,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다 두레박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면서 400리터를 끌어올리려면 막 죽죠. 그거는 인간이 할 이 짓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뽑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하느님께서 그런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만큼 네가 노력하고 있니? 이거 먼저 보여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인이 되는 거지. 이런 이 김유진 씨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심각한 무기력증, 피로, 우울증에 시달려. 내가 왜 외국에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정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뭐 꿈이 뭐지? 도대체 변호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꿈인가? 이게 단가? 라고 하고 있다가, 그런데 어디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볼까? 그래서 이 새벽 5시에 일어났더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뭐하지? 운동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살이 막 게으르고 막 무기력증이 살찌잖아요. 먹는 것만 하니까. 근데 막 살이 막 빠져가면서 몸매가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에 또 운동만 해도 또 뭐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피곤하잖아요. 뭐든지 뭐 아르바이트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지금은 책 쓰고, 또 4시 반에 일어나는 걸 계속 별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눈곱 떼고 막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유튜브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책으로 낸 거예요. 또 30분씩 책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나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 이런 책을 또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변호사로 합격이 돼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책도 내고 유튜브도 하면서 또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소명인가? 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만 찾으려고 계속 내가 꿈을 찾으면 이걸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내 자신과 먼저 싸우다 보면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나는 꿈을 못 찾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젊으신 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꿈을 찾으려고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꿈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 내가 어떠한 성인이 될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인이 될까? 그렇게 해서 하느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인들이 뭐 다 공통적으로 산 게 있잖아요. 자기 세속 욕심 마귀와의 싸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교만에 대한 욕심, 이것과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저도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성인은 아니지만 이게 하다 보면 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나, 그리고 유튜브나 할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좀 전할 수가 있고, 저도 약간은 조금 또 이분들의 모습과 좀 닮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내 자신과 싸워 나가는 거, 성인들은 일단은 무수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성인의 날, 나는 어떤 성인이 될까, 이런 거 바라지 말고 모든 성인이 당했던 이 고통,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겪었던 이 고통에 내 자신을 먼저 참여시킴으로써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해서 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14만 4천 명에, 14만 4천 명, 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그냥 12지파에서 그만큼, 12지파에서 또 1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이렇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하느님 백성 중에 또 12명 특별히 선출된 성인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딱 요명만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 명 넘었더니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경쟁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을 뽑는다 이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들 모두 일단은 내 자신과의 싸움, 제일 먼저 아침부터 좀 일찍 일어나는 거,
그 싸움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